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벌써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것이고 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들고 괴롭고 쓰라린 그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 참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실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리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말씀을 주신 예수님,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 영생 중에도 이제는 영육 구원의 영생을 주시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선 여기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가 이 뱀을 모세가 뱀을 만들어 세우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대로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모세 때에 430년의 세월 동안에 민족을 이루어서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12사람이 갔다 왔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10사람은 그때 뭐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엄청난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데는 10사람과 두 사람이 딱 나눠졌잖아요. 10사람은 와, 거기 가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 정말 이 뭐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멜 정도로 엄청난 기름진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피림 악당들. 막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한 때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몇 사람이 그랬다고요?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베냐민 지파, 갈렙 유다 지파. 두 사람은 아니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0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10사람이 보고 온 것이 더 정확하겠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방식,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반드시 옳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소수의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십 일이면 된다고 해요. 그 거리가 몇십 킬로 정도. 그런데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것인데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수십일, 한 달 안에 그 뭐 바로 쫙 들어갈 낀데 40일 정탐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광야 그 사막지대 광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쭉 장막을 치고 또 이사하고 그걸 한번 헤아려 보니까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한 40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사는 장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을 걸머지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일어나서 이사를 가고 딱 내려앉으면 머물고 그런 생활을 40년은 시작하게 되니까 또 먹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좀 봐주셨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나만 먹고 또 그 광야를 걸어서 정말 오늘 우리 같으면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홍해 길로 거쳐서 에돔 땅을 둘러 쭉 향하였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으니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광야 생활 넘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오늘의 현실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그만 매몰이 되어서 애굽에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내 아이 남 다 죽여버렸죠. 그것도 벽돌 만드는데 그 집도 주지 아니하고 막 더 혹독한 노력을 시켰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돌아가자. 거기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면은 없던 불뱀이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모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서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라 해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런데 퍼뜩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막 다 외쳤겠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불뱀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쳐다만 봐라. 노뱀 쳐다만 봐라. 쳐다본 적 다 살아나게 되고, 이거 또 모세 저거 또 거짓말 한다. 우리를 끄집어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게 한 저 봐라, 저. 그러면서 모세를 불신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다 죽었겠죠. 그러므로 참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자갈을 메우고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이 나오고, 감사, 그래도 죽으면 내가 천당 가니까 죽어도 감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 그때부터 주님의 축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면은 회복되는 역사, 그때부터는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더 좋은 것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모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죽으라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쳐 쓰시려고 연단 가운데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서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하는 거죠. 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뜨끔해져야 돼요. 뜨끔해져야 돼요. 9절은 민수기 21장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저희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꾸역꾸역 나와도 도로 삼키고 도 씹어 삼켜야 돼. 넘겨야 돼. 입을 탁 치고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말이 나올 거면 원망이 나오면은 뭐라겠습니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죽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그 육적 생명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셨잖아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유전적으로 또 제도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 분자 영생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 사람에게 계속 주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와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영생하면은 천국의 영생만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우리나라의 어떤 큰 목사님이 저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쭉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영국 교회가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극장으로 이렇게 그 엄청난 중세에 지어진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그런 영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화산이 꽉 폭발해서 분출이 되어서 화산이 뭐 용암이 쫙 부글부글 엄청난 그 분화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딱 그 옷을 입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엄청난 용암 속에 차라리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타서 소멸되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지옥은 그 불구덩이도 그 용암 못지않게 영원한 불못, 지옥을 알아야, 두려운 줄 알아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옥 가. 지옥이 무슨 줄 모르고 그것도 좋은 것인 줄 알고 하하 후후 하고 대충 믿다가 그만 거기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렇게 엄청난 용암과 비교할 수 없는 불못 거기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 불못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도 타서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지옥이라는 곳이 거기서 영생하는 거야. 영생. 그래서 그 목사님 지옥 전도사,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고, 회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교인들마다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옥은 면해야 된다. 지옥은 피해야 된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지옥을 면해놓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15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천국의 영생이죠. 천국의 영생.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참 불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낮에 안 왔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지옥 갑니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세상을 신나게 살다가 개인의 종말이 와서 그때 영적인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예수님 믿었다는 조건으로 제사함 받았으니 죄 없는 사람으로서 천국, 너는 예수 믿으라고 독생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값없이 공로 없이 천국 영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거절하고 반대하고 대적했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어른 살아가면서 로마서 3장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창조주 하나님의 법 아래서 보면은 행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라 했습니까? 살인죄. 음욕을 품으면 무슨 죄라 했습니까? 간음죄. 십계명에서 진짜 쳐 죽여야 살인인데, 율법 시대는 진짜 쳐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때에 십자가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십자가의 법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계산하시고 처벌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주먹으로서 뻥 쳐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랬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보상해주고 재판받아서 다 해결해, 보상을 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끝장을 내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면은 끝장을 내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 눈물 질질 흘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놓고 뒤에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뉘우치는 거고.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끝장을 내버려야 돼. 끝장을 내버려. 돌아서요. 완전히.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자라도 참 성화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결, 성화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마음에 죄의 생각 하나도 안 나도록 온전히 성령으로 100%짜리가 되겠죠. 그런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넘어지고, 약해서 넘어지고, 미혹받아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피 묻은 손으로 대언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 속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과거의 죄 다 해결받죠. 현재 우리 예수 믿는다고 완전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과정이 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미래 또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까지.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다 같이 죄 아래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붙은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깨어나 섰을 때 예수님 십자가 붙은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천국, 영생.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죄, 그 죄보따리, 일평생 지은 그 죄보따리, 그거 하나님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면서 너 이런 사람이야. 얼굴을 못 들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딱 개인 종말이 올 때 우리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절대로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고치기 위해서 노뱀을 들어서 살려주신 하나님,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아무 조건 없어요.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마지막 힘을 몰아서 한번 쳐다보기만 해라. 산다.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값 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만 해라. 붙들기만 해라.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육신적으로 제 값은 치러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자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참 은혜의 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있는 은혜의 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천국에서 영생이냐 불못에서 영생이냐, 영생의 두 길이다. 생명길을 찾자. 예수님이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영생. 그런데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 세상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썩어지고 불못 지옥 갈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 지시고 순교자들이 충성된 정인으로 목숨 바쳐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에 충성된 정인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순교자 동무, 죽이면은 묻히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기독교 종말에. 이런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 사람과 순교자와 이런 사람이 충성된 정인, 하나님의 정인. 순교자 동무들은 이사야 43장의 정인, 순교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인.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계시록 2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여러분 영생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에서 종족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권의 영광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 있다. 예. 그래서 15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지옥은 면해야 됩니다. 지옥을 피해 놓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지옥을 피해 놓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 놓고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서 마음껏 세상을 예수님 은혜 아래서 살다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등바등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자 되도록 복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업가의 재능을 주시고 이래 할 때에 사업가, 또 정치가, 문화예술가, 과학자, 또 교회 목회자 달란트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잘 분별을 해서 순종을 잘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 되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뭐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왕권의 영광은 대적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왕권 받은 종의 백성들은 전부 다 왕권 받은 종의 전도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천국에 오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왕권 받은 종 때문에 내가 이리 지옥 갈 인생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족으로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왕권의 영광을 5년, 10년 종신토록 넘어서 영원 무궁토록 이 하나님 나라의 분봉왕의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이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은 정말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복, 떡반죽 거리에서도 복, 우리에는 외양간에는 포도원에는 또 밭에는 무화과와 포도가 가득하도록 채워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은 학교에서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으로 전대에 꼭꼭 눌러 넣어가지고 내거 하면서 채워 놓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전대의 구멍을 콱 뚫어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쳐버리면은 아무리 움켜 잡고 부둥켜 잡으려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면은. 예. 하나님이 건강으로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또 하는 사업을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다가 또 순간 멈칫하게 해가지고 이제
시련을 통과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통하든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음 16절 말씀 봅니다. 아주 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처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붉은 용, 공중 권세 잡은 붉은 용을 잡으니 뭐였습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옛 뱀이 무슨 뱀입니까? 창세기 3장의 피조물인 뱀, 강교한 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을 때에 뱀이 이겨서 승리함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되었다. 여러분, 마귀의 근본이 이사야 14장의 그 광명성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바벨론의 교만을 말씀한 거고 마귀의 근본은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라고 했잖아요. 옛뱀. 창세기 3장의 옛뱀. 그래서 그 지금 이 세상은 그 용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래서 이방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나그네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승리했다는 조건으로 뱀은 승리해야지 용, 마귀, 사탄이 되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과 만물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옴으로써 승리함으로써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회복이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 속에 있는 내게 주신 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에서와 야곱이 언제 딱 그 삶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아무런 행함이 있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딱 결정 나버렸어요. 그 흔히들 야곱을 향하여 순 도둑놈이다. 장자의 명분을 훔친 놈이다. 팥죽 한 그릇 판 도둑놈이다. 그렇게들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챙겨가지고 찾으러 가려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았으면은 정직하게, 그래 내가 팔았으니까 네 복 받아라. 그래 내가 그거 실수했지만은 어쩌겠노,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그러면서 사이좋게 그래 양보를 하고 그래 살았으면 참 복이 됐을 것인데 때려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도망간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고, 에서는 저기 이제 야곱이 20여 년간 베삼 대기가 살다가 쭉 다시 본토 고향으로 이제 베들로 돌아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고마 저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에돔으로, 저 에돔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가지고 딱 차지하게 되는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심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좀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나라가 새로 출발할 때 개국 공신이라 해가지고 땅도 뚝뚝 떼어주고 벼슬도 뚝뚝 씌워주고 전부 다 개국 공신들 다 그렇게 보상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하여 순교 사상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종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 영접할 것이요 1260일 충성된 정인으로 많은 사람을 영육구원 변화성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알고 모으는 일에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딱딱 땅을 기업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백성으로 딱딱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왕국으로 복을 주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꼭 붙들고 고린도전서 15장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 붙잡고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방패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보호자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시는데 왜 근심 걱정을 싸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통중에 허우적거리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청년들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택한 백성이 있었다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도 성경에 있을 거잖아요. 이사야 34장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말씀 소리 내어서 읽고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 기도하는 모든 심령,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화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멸망으로 누가 구원으로 택하고 정함을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3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니까는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칵 닫아서 인간 종말이 올 때까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멸망으로 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25장 가려진 맨박의 휘장을 싹 제하셔서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육 구원받아서 쫙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그 중에서도 왕권의 영광으로 자 영광을 누리는 길, 종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우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을 앞둔 이러한 때에 영육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런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